1890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펫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가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늘 했었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 5명 있는데 아들 5이 다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따라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 어느 날 밖에 있다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될 그런 때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두고 있는 그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사역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극대회 특히 잘 나갔어요. 중학교 때인가요? 부산 시내에서 성극대회를 열었었어요. 거기 보면요, 주인공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변에서 나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냐? 야, 돈 내놔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돈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주인공은 거의 이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이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깡패 역할을 해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껄렁껄렁했거든요. 이게 멜빵 바지 하나 이렇게 입근 하나 내리고 칼로 이렇게 사과 깎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상을 주시면서 이쪽이 내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에는 졸업을 하고 정말 돈을 벌러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심어뒀던 꿈이 있잖아요. 연기자. 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이 마음에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꼭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은 가야겠고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해서 고3 때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아침마다 거기를 갔어요. 기도 제목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을 일하는 문화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요, 숱이 다 떨어지고 단 한 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개그맨 시험은요, 1년에 3번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5세 떨어지고 PD님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시집이나 가. 뭔 개그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얼굴을 다 기억해놨다가 내가 끝까지 해서 되고 말거나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만, 내년에 한 번만 더 보고 아니면은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했어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갔는데 세상에 그 해에 합격이 된 거예요. 마지막 열차를 탄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와, 하나님,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한 번 기도해서 바로 주면은 교만한 사람 됐을 거예요, 아마. 공채가 처음에 보자마자 됐으면은 목에 힘이 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랬을 텐데, 대학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기도 무릎 꿇고 있을 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응답을 주신다. 다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왜 더 기도에 열정을 다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감기 하나 심하게 걸려도 뭐라고 말을 해요? 죽겠다고 말을 해요. 감기 며칠 지나면 나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질병에도 약하고 또 유혹에도 약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냐면 그냥 그것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약한 존재예요. 누가 자신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하면 상처도 깊게 받아요. 저는 그 유명인들이 뭐 악플 때문에 죽었대. 야, 그거 사는 사람들이 몇 마디 그거 썼다고 해서 그거 보고 왜 죽지? 안 보면 되잖아요. 그 글을 들었다고 해서 왜 죽지? 소위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서 누가 몇 마디 한 것들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몇 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그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타락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죄와 싸울 때 끊임없이 오는 것이 뭐예요? 좌절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23절 24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하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그 마음이 전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죄의 법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볼 때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오히려 사망의 몸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어요.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나를 죄에 익숙한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보혜사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와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도무지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절망이다. 더 이상 방법도 길이 없어. 이제 뭐 다 끝난 거지.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고 말을 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다가오셔서 그래 얼마나 무겁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짐을 같이 짊어져 줄게. 대신 져줄게.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가정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사업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내가 판단해서 생각하는 그 방법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냐고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세우고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의 오심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슬퍼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가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텐데 나는 너희들과 한 3년 정도 있다가 지금 가지만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이고 부름받다라는 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거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게 되어질 때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오셨다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두 번째로 간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른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차리는 기도인가?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구하십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오히려 성령님이 바른 우리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로 도우시기도 하지만 친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셔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잖아요. 이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이 생명줄이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기도도 못해요.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래, 얼마나 힘들면 네가 기도도 못하냐.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해서 우리가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할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육신이 지쳐서 이불을 열어서 주여라고 외칠 만한 그러한 힘도 없다고요. 이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내가 못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기도를 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성령님 보고 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것들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생활하게 되어지면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자기 범위 안에서 이 머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를.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산 가운데 가장 큰 자산은 기도인데 저도 우리 교회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 선교도 우리 교회 자산이죠. 근데 저는 자산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40일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도 4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냐고. 있다고. 40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40일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경쟁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전에는 교인들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했다니까는요. 월상 예배 때만 많이 온라인 들어와요. 그런데 40일 특세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1차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마는 쉽지 않은 기도의 행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시작부터 달려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우리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로마서의 말씀 묵상합니다마는 주제는 일어나 다시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는 그런 뜻에서 정하고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도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자 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근데 잠만 자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와서 야 일어나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예, 기도하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코 고는 소리만 들어 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또 와서 기도 좀 하자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죽게 생겨서 기도 좀 하자. 예, 해줘. 그러놓고 또 코 고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결국 기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예요.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떡도 또 물고기도 또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아무 소리 말고 다른 거 하지 마. 기도해. 무조건 기도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전도도 하지 마. 구제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 듣고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길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40일 계셨고 120명들이 한 열흘 기도하니까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나중에 셀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 갔다가 교회 앞에 내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로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고 기도의 결과로서 구제도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들 내일부터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그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바꾸어 놓는 게 기도예요. 기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분이 더 잘 아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27절 하반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26절 하반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강팍해서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야, 이것은 울어야 될 일이야. 그러고 나는 안 우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를 해주셔. 나는 강팍해갖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건 탄식할 일이야 하면서 성령님이 땅을 치며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니까. 멋쟁이 아니세요? 네? 이런 분이 우리의 성령. 네? 성령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최선의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림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직함이 있었어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릇된 선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자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대신 사역이 없었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틀거릴 때 놔뒀으면 그냥 비틀거리 쓰러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거짓된 인생으로 살다가 마는 거지 뭐. 그런데 오늘 이것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이러한 도심, 중보하심, 그리고 기도하심.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기도하네 찬양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하시는 다른 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요. 선으로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수많은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요.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전했어. 오늘은 빌립보 지역에 가자. 오늘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 당시에는 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서 보고 이 교회에서 보고 돌아가면서 보고 그것이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고 빌립보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읽고 빌레몬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바울이 자유를 입은 것이 더 큰 은혜요?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 더 큰 은혜요?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은혜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옥중서신은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질병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느냐? 그래도 애굽에 팔자.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갖고 앞마당 뒷마당 열심히 쓰고 청소 잘했는데 너무 잘생겼는지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뿌리쳤다고 해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꼭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요. 나보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이제 꿈의 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총리가 되어졌는데 기근이 와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결국은 이제 만나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요즘 이 본문이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녁 예배 설교를 들으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생 베냐민도 만나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들이 이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겨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생각해서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래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와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요셉에게. 우리 예전에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형들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일어서라.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다 일어서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든 더 해롭게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왜? 나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능력을 믿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축복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래. 잠시. 그리고 이 환난이 경하다고 그랬어요. 가볍대. 우리는 왜 그렇게 이 고난이 길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뭐 기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 깜짝할 사람. 잠깐인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너무 무겁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에 경한 것이 그 가벼운 것 같고 뭘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은혜와 축복은 큰 것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원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가벼운 거고 그건 잠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다시 한번 28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재주가 좋은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행복과 불행을 섞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주셔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삶과 죽음을 잘 섞어서 우리에게 선은 열매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잘 섞어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이루셔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성령님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순례자가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검은 형체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화로에 불을 끄려고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 그래서 뒤로 살짝 가봤더니 누가 화로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실험을 하면서 그 얘기하잖아. 하지 말라고.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통에다가 위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성냥불을 그어댔어요. 그러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또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볼 하지 마세요. 붙어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불을 붙이면 붙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의 불꽃이 불길로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렇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꼭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평소 때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또 성령님이 하시고 그런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넓은 기도와 더 깊은 기도와 더 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특세를 통해서 꼭 일어나세요. 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기도가 막혀졌습니까? 그러면 이 특세를 통해서 기도를 뚫어야 돼요. 기도의 끈이 끊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줄을 이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했죠.
사람이 밥을 사나흘 먹지 않아도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굶어도, 제가 금식해 보니까 일주일 굶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열흘을 굶어봤어요. 그래도 할 거 다 해요. 저 같은 경우. 그게 금식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문제가 호흡을 10분만 멈춰보세요.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나? 없어요. 네?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이건 멈춰서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사는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았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구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이 먼저 부흥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도하는 교회가 큰 부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특세가 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낮에 가서 졸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게 되면 하루에 일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잠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곤한 거 분명해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해도 낮에 졸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일을 할 때 절대로 지장이 없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쭉 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죠. 오늘 2부 3부 하죠. 또 저녁 예배도 하죠. 내일 새벽도 할 거예요. 끊임없이 하죠. 근데 제가 참 푹 잔 사람 같아요? 안 잔 사람 같아요? 푹 잔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을 주시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두 가지의 일을 주셨을 때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세 가지 일을 주셨을 때는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성령 자체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의존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선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게 최선이었어요. 노예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가는 것도 최선이었어요. 옥살이를 하는 것도 최선이었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결국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이번 특세 때 꼭 경험하시고 특세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